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25일자 본문인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의 그 본문을 가지고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세운 왕과 백성들이 서로를 배신하여 칼을 겨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하게 되는지, 또 세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처럼 왕이나 왕권 경쟁자를 죽이고 왕이 되면 나도 저자를 죽이면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례 때문이죠. 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가알이 자신의 형제들과 이 세겜에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폭정과 압제의 정치를 펼쳤다고 말하는 이 아비멜렉의 3년의 그런 정치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이 지금껏 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이죠. 에벳의 아들 가알은 이런 세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고들어 그들의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신임을 얻은 가알은 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베푼 연회는 히브리어로 힐룰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제사나 또 예배 때에 드리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즉 포도 수확철에 가졌던 축제 혹은 그 예배의 일부분인데, 농업을 주관하는 이 바알 신에게 바치는 감사와 찬양 축제였을 것입니다. 가알은 신당에서 먹고 마시며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멘. 이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과 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알은 이 몇 가지 전략적으로 이 아비멜렉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이 바알을 섬기던 그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다투다입니다. 어찌하여 이 바알과 다투던 자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섬기냐고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혈통 문제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어머니만 세겜 사람인 혼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인 순수 혈통인 것을 가알이 강조합니다. 자신이 세겜을 건설한 이 하몰의 후손이며 세겜의 순수 혈통인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방식 그대로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아비멜렉도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며 여러분 70명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같이 혈통이고 가족이었던 한 명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악을 꾀했던 아비멜렉이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사람 사이에 단순히 일어나는 그런 권력 다툼이 아니라 그 죄악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모두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마음과 그리고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아멘.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이 도발하는 가알의 말을 들은 스불은 이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보내 세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가알의 도발을 이야기합니다. 세겜 성읍의 장관인 스불은요, 이 아비멜렉에게 신복 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그 아비멜렉을 통해 주어지기에 아비멜렉이 망하지 않도록 이 가알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세겜성을 공격했는데 총 3번에 걸쳐 공격을 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첫 공격에서 성공적으로 가알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가알과 그리고 그 가알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을 물리친 것이죠. 공격 성공으로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공격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시 밭에 매복했다가 이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쳤습니다. 또 밭으로 나온 백성들뿐만 친 것이 아니라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며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세겜을 점령해 버린 것이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린 행위는 그 성읍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의 용어가 이 불모지, 폐허를 가리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성을 공격하는 이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보면 아비멜렉이 요담의 우하에 나온 이 가시나무처럼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처럼 이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그 불의에 동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세운 불의한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탐욕 때문에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또 흥황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 가장 평탄하고 또 영광스러움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70명의 사력을 눈감아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죄를 미워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현실 속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의인들이 박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오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 세력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